저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어보실까요? 찬양,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오래전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는데 저는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산대교구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아빠를 보면서 방긋 웃어주면 힘이 막 엄청나게 솟습니다. 퇴근하고 들어갔을 때 아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의도에서 용산이라는 지역으로 한 20분 걸립니다. 출근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의 웃는 모습, 아빠 재롱 피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처럼 요란하게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영어에 체리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소중하다라는 뜻입니다. 말씀, 기도 다 소중하죠.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가장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이 말은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체리시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몇 가지 요점 정리하듯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입술의 열매로 찬양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로. 이 찬양은 신앙 고백입니다. con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입술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뭐예요? 열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게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기타를 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것도 찬양입니다. 반주를 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죠. 그런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 말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알갱이가 말입니다. 시작. 마음의 알갱이가 말입니다. 내 안에 알갱이들이 입술로 튀어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무심코 하는 말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나를 극한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원래 이 모양이야. 우리 집은 흙수저잖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번 저를 따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즐겁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신이 있습니다. 신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나는 건강합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면 이게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의 알갱이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인도함 받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시작. 전심으로. 마음은 신앙의 좌표입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근원이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가는 것은 내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명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말과 연결이 돼요. 시편 9편 1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기술을 통해서 찬양받지 않습니다. 가창력이 있다고 그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정이 정확하다고 찬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습니다. 아이가 아빠 클리어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아바 뭐 아빠 빠 이래도 아빠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여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음정이 틀려도 노래를 못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86편 12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 최고라고, 우리 부장님 너무 멋있다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부장님 사장님의 귀에 그 했던 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부장님 사장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전심으로 찬양하면 주님의 때에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너는 주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세 번째, 날마다 찬양합니다. 시작. 날마다 찬양이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 주의 종들이 보내드리는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데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0분 기도하고 나서 맨손 체조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날마다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꼭 곡조 있는 기도, 노래를 하지 않더라도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구약에 보면 아주 극한 어려움 가운데 역대하 30장 2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은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야훼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야훼를 찬양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 회사가 위기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그걸 극복할 거야. 이 말을 듣는 사장님은 힘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분을 자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위기로부터 건져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안위해 주십니다. 어떤 죽음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려 주십니다. 날마다 주님을 성실하게 찬양하는 자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차피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면 네 번째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시작. 기쁨으로. 찬양의 포장지가 있어요. 여기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기쁨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웬일입니까? 전화위복이 되고요.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간수들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최고의 방식이 뭐냐? 찬양입니다. 기왕 찬양할 거면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사우스 웨스턴 주니어 대학에 엔젤라 마루마세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 당시 흑인 단체 흑표범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총을 들고 학교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엔젤라라고 하는 자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오는데 너무나 환하게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 하나가 잡습니다. 너는 뭐가 좋아서 웃느냐고.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오는 것은 당신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웃는 것입니다. 이 흑인이 평안과 기쁨이라는 단어에 필이 꽂힌 거예요.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기쁘냐.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흑인 흑포병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학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죄악의 구덩텅이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찬양한 자들은 얼굴이 기뻐지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지만 주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5번째, 성실과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시작.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성실하다는 것이 영어로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써요. 충성하신다는 거예요. 충정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하심이라. 할렐루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심이라. 그분이 성실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성실과 진정으로는 원래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신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integrity. 이거는 좋은 말을 다 집어넣은 말이 integrity예요. 성실하고 진정성이 있고 사랑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퓨어하게 순결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찬양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보니 그러므로 이제는 야훼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3번째 절부터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야훼만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타를 띵가띵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에 마음의 순종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번째, 영으로 찬양합니다. 시작. 영으로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노래 참 잘합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성악 대회 나가서 1등, 2등 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찬양을 하면은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가곡이라든가 오페라 노래를 들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하지 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좀 틀립니다. 이 친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고 방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지금 성가대 지휘하고 있는 이철행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성령으로 찬양을 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온 회중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 받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찬양은 인간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영어는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뿐만 아니라 몸뚱아리도 포함하는 거예요. 영은 성령 안에 도취해서 찬양한다 맞습니다만은 성령과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을 깨우고, 한번 따라 볼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시작. 내 안에 있는 영이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손을 들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요. 목사님, 소중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할까요? 힘껏 찬양합니다. 시작. 힘껏 찬양합니다. 이 말은 찬양이 형식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학을 공부하면 어디에도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시작. 찬양이 예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9시 예배가 아니라 8시 40분 예배고 11시 예배가 아니라 10시 40분 예배예요. 청년들은 1시 10분부터 찬양을 하는데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찬양할 때부터 와서 힘껏 하드워킹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혼마음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임재해 주시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찬양,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편 기자는 72편 14절에 이렇게 노래해요.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찬양해요? 더욱 찬송하리로다. 천국 가는 날까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호주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큰 교회 안에 있는 신학교였는데요. 성도가 4,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성령 임재를 느낍니다. 천군과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만집니다. 누구에게? 힘껏 찬양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곳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마 천군과 천사가 함께합니다. 어차피 찬양할 것 힘껏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어깨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부입니까? 어떻게 하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새가 쏟아질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몸으로 드리는 찬양도 중요합니다. 시작. 몸으로. 첫 번째가 손뼉치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시작. 손뼉치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입니다. 박수를 친다는 것은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것이죠. 선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박수를 치면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시편 47편 1절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할렐루야. 박수를 치면서 충만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한 걸로 유명하죠. 하루는 예수 믿는다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사자랑 싸움을 시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때 네로 황제 경호 장교 한 사람이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고 사자들과 싸워서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느냐 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도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했을 때 그 경호 실장이 예수를 믿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기회가 오면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찬양의 역사는 옆으로 일파만파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 장면인데요. 동영상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찬양했는지를 보시고 제가 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를 치고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 사람들이 생을 다할 때 여기를 자르면 죽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내가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절대 순종과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한테 항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따라 볼까요? 서서 찬양합니다. 시작. 서서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깨어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할 때 서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서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 이 말은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마귀가 찬양을 통해서 나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를 찬양, 오직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서서 경성하여 깨어서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요. 하늘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4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작. 보라, 밤에 야훼 성전에 서 있는 야훼의 모든 종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아멘. 지성소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서서 경성하여 기도 깨어 일어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무릎 꿇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온전한 순종. 시작. 무릎 꿇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온전한 순종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을 보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와 할렐루야.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여러분 집에서 힘이 들 때 한번 침대에서 바닥에서 납작 엎드려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사업도 이 세상 모든 것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께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찬양,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찬양, 그 이유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찬양으로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찬양은 기독교인이라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나가 주께 드려야 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양은 기독교인이라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누구나 주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날마다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7가지를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술의 열매로 찬양합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로. 두 번째, 시작.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세 번째, 날마다 찬양합니다. 네 번째,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다섯 번째, 성실과 진정으로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 영으로 찬양합니다. 일곱 번째, 힘껏 찬양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내 마음과 몸을 다하여 찬양하러 했는데 몸으로 드리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역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손뼉치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 두 번째, 손들기,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 세 번째, 서기,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과 깨어있음. 네 번째, 무릎 꿇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온전한 순종. 할렐루야.